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주일 생명의 바다교회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는 콘스탄티누스의 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좀 긴 제목입니다. 하지만 칼과 편지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역시 이번 주도 한 주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묵상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 편지에 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메시지 서신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후서, 서가 편지를 뜻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쓰지만 진짜 편지는 너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편지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사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또는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보내노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 3장쯤에서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편지다.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편지가 너희인데 그 편지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먹으로 쓴 편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펜으로 쓴 편지를 너희가 듣고 있지만,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들이 아니냐 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The Lost World of Scripture,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라고 번역된 존 월튼과 브렌트 샌디 두 사람이 공저한 책입니다. 성서 해석은 구약 해석, 신약 해석이 있지 않아요. 존 월튼은 구약 학자예요. 브렌트 샌디는 요한계시록 전문가예요. 신약 학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분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은 기록으로, 글자로 쓰여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말로, 구전으로, 메시지로 전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했다는 거죠. 사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의사소통이나 중요한 메시지는 다 말로 전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1440년, 이 1440년이면 우리나라는 아마 세종 때쯤 돼요. 근데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필사했겠죠. 여러 수도사들이 모여가지고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나 책을 간직하고 읽을 수 있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죠. 교회에도 아마 회중들이 책을 가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한 다음, 그러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거. 그렇게 한 다음부터 성경도 많은 책들도 이렇게 일반에게 보급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전까지는, 아니 인쇄기가 나온 다음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메시지 이런 것들은 말로 전달이 되었어요. 글은 문자를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하지만 말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호흡, 표정, 그 사람의 떨림,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죠. 글에는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브렌트 샌디와 존 월튼이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또는 기록되어 있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아주 서기관들, 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책도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일반 대중은 책도 없고 글도 못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 구전으로, 말씀으로. 그런데 이 두 학자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구전으로 전달되는 그 시대하고
문자로 전달되는 이 시대하고 우리 생각에는 문자로 전달되는 시대에 훨씬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설교안이 있잖아요. 설교안을 자기가 읽는 거하고 직접 설교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게 바로 구전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방식이 훨씬 생생하고 정확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학자는 뭘 말하냐면 글자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 있잖아요. 이것이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들의 그 열정,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캐치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성경이 이렇게 텍스트로 딱 고정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언어로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텍스트를 성경을 글자를 읽으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이렇게 막 가르고자 하는 또는 나는 다 알아. 진리를 자기가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는 그런 경향이 늘어난 거예요. 사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내가 반성하게 된 것도 뭐냐면은 내가 책을 열심히 읽고 또 많이 읽고 하다 보면 내가 진리를 소유한 것처럼 사실은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야 되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데 나는 성경도 알아.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도 알아. 내가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어쩌면 이분들이 성서 해석에 잃어버린 세계라고 할 때 그때 성경을 기록하던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또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 뜨거운 마음 이런 거 있잖아요. 열정, 성령의 감동하심.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냉랭한 문자야.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술 문화가 훨씬 더 정확하고 또 감동적이고 생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그렇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리는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있고 또 유튜브도 있고 다 하지만 우리가 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진리는 인격을 통해서만 전수된다. 그런 거예요. 그 인격을 통해서 전수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만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문자 시대보다 문자 문화보다도 구술 문화, 우리가 구술 문화는 아주 그냥 미개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하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수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문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이번 주에 내가 읽은 대목이 뭐냐면은 독서, 성경을 읽을 때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브렌트 샌디의 생각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능한 독자가 있어요. 유능한 독자는 뭐냐면은 바삭하게 내용을 아는 거예요.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성경을 잘 알아가지고 거짓 교사를 분별해내는 이런 독자들이 유능한 독자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거지. 무엇이 바른 교리이고 무엇이 그릇된 교리인가를 잘 아는. 사실 누구나 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단계가 있어요. 유능한 독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윤리적인 ethical reader가 있대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딱 뽑아와가지고 자기 생각을 펼쳐나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요새 어떤 악덕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은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말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여기 짜깁기 해가지고 그 뜻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성경도 여기 찝어와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바꿔버릴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죠. 그런데 2단계 독자는 양심적인 윤리적인 독자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독자들이에요. 짜깁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덕성 있는 virtuous 리더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 전체
내가 알든 모르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윤리적인 독자들이 오픈 마인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수용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세 번째 독자들은 주여 말씀하옵소,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하기에 힘쓰는 거죠. 내가 이렇게 3단계 독자들 이렇게 보면서 나는 유능한 독자 1단계 주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때로는 2단계까지도 이렇게 가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려고, 그러니까 뭐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르게,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하는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번 주에 이것을 읽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배우는 데만 힘쓸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순종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어때요? 좋죠? 그렇게 내가 지금 브렌트 샌디와 존 월튼의 책 성서 해석의 잃어버린 세계를 읽으면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거 했냐면,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에, 예를 들면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또 야곱의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 엄청 막 고생도 하고 실수도 하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길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그러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그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기록되기 이전에 구약에 있는 또는 신약에 있는 인물들,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성경만 존귀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 66권으로 딱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을 쓰고 계신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 속에는 우리들이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양치기하고 꼴먹이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야곱의 일상이거든요. 야곱이 들판에서 잠을 잔 거 야곱의 일상이거든요. 우리들의 출근하고 가정일하고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귀하고 또 중요하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그런 말씀으로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요. 우리 남은 생에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3월 13일 지난주 금요일 사랑의 교회에서 학술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는 재갈 물린 한국 종교, 자유는 있는가, 그런 주제예요. 부제는 종교 분리에 대한 한국만의 오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온 강사들은 주로 원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또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 분리,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는 손현보 목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주장하는지는 대충 알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교회가 어떤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데 정치나 국회나 정부가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 종교 분리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을 위한 이런 학술 세미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이런 민주주의 보고서 2026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것은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발표한 거예요. 여기 VDE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Varieties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다양성이에요. 전 세계의 나라들, 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마 600개인가 자세하게 항목을 가지고 각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를 한 거예요. 제일 위에는 덴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에는 41위였는데
금년에 22위로 아주 민주주의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장을 한, 발전을 한 나라로 인정을 받은 거죠. 아마 그 전에는 독재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평판을 받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이 일어나서 계엄을 막고 또 이렇게 정치 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은 24위였는데 금년에는 51위가 됐어요. 여기 순위에도 못 들었던 거죠. 아마 미국이 그런 평가를 받은 이유는 미국에 있는 그 미국 대통령이나 또 이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 그들을 미국에 있는 보수주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응원하고, 보니까 뉴스에 그 목회자들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도 본 적이 있는데, 전쟁에 이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그 시민들, 일부 시민들, 보수주, 복음주의자들은 저 사람들이 악이다 라고 이렇게 악마로 규정하는 거죠. 이것은 민주주의 다양성에 있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라 원인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는 전에는 미국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한참 따라와야 돼. 그렇지 않나요? 민주주의만 그런가요? 다른 면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미국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광야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 한국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갈 물린 한국교회 자유는 있는가? 만약에 한국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의 탄압을 받고 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세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북한이나 미얀마처럼 한참 후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 또 이 학자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정치적 입맛에 맞지 않는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다고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몸부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손현보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구속되었거든요. 지금 풀려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정부가 교회를 탄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순교자들이, 그냥 피를 흘린 순교자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닌가. 이 원로, 또 이 저명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반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니까 수많은 신자들도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교회를 박해하지 말라, 또 차별금지법 제정하지 말라,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실 그런데 교회는 전통적으로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자기들의 뜻을 펼치기를 위해서 애쓴 전통이 있는,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 역사의 최초는 바로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로마의 황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음녀라든지 짐승이라든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잖아요.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7 언덕 위에 앉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로마 제국이 그만큼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시절 교회는 어떻게 그 뜻을 펼쳤을까요? 사도행전 15장 읽어보면 교회에 어떤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던 시절 교회는 성령과 의논하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는 그런 단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313년 황제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니케아 튀르키예 성지순례 가봤지만 거기에 보면은 계단이 이렇게 높아요. 거기서 종교회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삼위일체에 대한 종교회의. 그 자리를 그린 거예요. 여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황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회의 할 때 삼위일체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첨예했어요. 아타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파. 이것이 로마 제국 안에서 막 논쟁이 생기니까 황제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겠다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황제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황제가 회의에 참석해 있으면 누구 눈치 봐요? 교회 지도자들이 황제 눈치를 보겠죠. 삼위일체 교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은 교회 역사의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것뿐이겠어요? 그 이후에도 교회가 계속적으로 황제, 세상 권력과 결탁되어 가지고 왔던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1980년 8월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 장면이에요. 누가 있어요 지금? 전두환 당시에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에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장. 198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8월 6일. 그보다 석 달 전 5.18, 5.17 광주 민주화운동. 그 학살의 주범이에요. 그런데 교회 목회자들이 이 실력자를 초청해서 국가조찬기도회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라고. 이것이 우리 선배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과오예요.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손에다 왕자 그리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토론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그를 둘러싸서 축복기도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80년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3월 19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이죠. 종교해산 입법 중단하라. 국회 소통관에서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종교해산하는 입법을 하고 있다고 이거 중단하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최혁진 국회의원이 통일교 신천지가 정당의 사람들을 막 자기 신도들을 가입시켜가지고 정당 투표를 왜곡시킨 것이 발견이 된 거예요. 또 뇌물 주는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교 신천지처럼 교주의 지시로 신도들을 정당에 조직적으로 가입시키는 불법 정치 개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일교 신천지 방지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해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 하고 지금 누가 지금 저리는 거예요? 개신교 목회자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가 법을 지켜야죠. 교회가 헌법을 준수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단체가 그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사실 정교분리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의 일에 개입해가지고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종교도 교회도 이번에 통일교처럼 이번에 신천지처럼 그렇게 정당 활동하는 정치 활동하는데 불법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정부는 교회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종교 자유를 지켜줘야죠.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준수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막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제재를 받아도 얼른 이 돈을 다른 데로 빼돌려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또 다른 활동을 하고 하니까 그런 재산 몰수하는 그런 것까지 발휘했는데 이런 것들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국가가 말이지 교회 재산을 빼가고 교회 모든 것을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취지의 일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는 우리 지금 현재 개신교회가 굉장히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개신교회 목회자들뿐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일에도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움이 뭔지 잘 알고 있죠. 제가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을 때 교인들이 줄어들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밤잠을 못 이루고 걱정이 많이 되죠.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데 나만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중진들도 그렇고 일반 신도들도 다 그렇게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회 가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 오는 거 보면은 에고 하고 교회 가면 왠지 모를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방전도도 하고 총동원 전도도 하고 하면은 교회가 또 부흥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이 왠지 뒤떨어져 보인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교회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씨름만 깊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사람들을 딱 짓누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주님의 것인데 왜 내가 걱정을 하고 있지?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는데 내가 왜 교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지금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쁘고 건강하고 즐거운 그런 교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어떤 때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나면 숫자가 몇 명이든지 간에 기쁨이 충만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건강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가도 금세 교회가 일단 크고 봐야지 그런 생각에 압도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아니야. 우리가 몇 명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를 잘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실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역을 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년 부활절 때 교회에서 이제 그만 사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받고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11달이 됐어요. 11개월 동안 아내랑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0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11달째 금년 3월부터 저는 어린이집 차량 기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표어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 이렇게 정하고 세상에 나가봤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어린이도 만나고 학부모도 만나고 다른 기사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어를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이렇게 지은 거예요. 세상과 함께 진리를 찾고 복음으로 그 진리의 완성을 증언하는 구도자들의 공동체.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근면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온갖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선함들을 다 모아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게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착한 사람들의 그 모든 선함을 하나로 모아서 이 세상을 정말 빛나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나침반.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선함, 아름다운 것들이 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로 쫙 꿰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것이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가지고 그 진리의 증언을 완성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만 이 좋은 것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쟁과 난리, 재난 이런 것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포로기 때 한번 흩어버리시고 예수님 때 또 한번 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렸다고 하나님의 세상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잖아요. 로마 제국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사그라졌어요. 소련도 일어났잖아요. 아마 소련도 망했어요. 아마 미국도 그 전철을 밟을 거예요. 이 세상에 막 제국들이 일어났다, 응했다, 망했다 막 하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끄떡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어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도 회복될 거예요. 일본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생선을 사 먹네 못 먹네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응했건 망했건 교회가 응했건 망했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보다도 더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에게 요구되었던 거 하나님 뜻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좋은 이웃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목회자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막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지키고 싶어서, 성경의 진리를 지키고 싶어서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종교재판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지켜야 된다, 이것은 no!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 뜻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가 6장 8절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되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바보 같은, 나는 참 이제 막 잠에서 깬 사람 같아요. 어제 그 건강 진단을 했나요? 건강 검진. 위 내시경을 제 아내가 했는데요. 위 내시경 하고 나서 마취가 풀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비몽사몽간에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고 삐쩍삐쩍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마취에서 깨어난 사람의 모습이죠.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지나 봐요. 제가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잠들다가 이제 막 깨는 사람 같고, 마취되어 있다가 제가 교회 성장하게 대한 논문을 썼거든요. 누구 부탁으로.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 목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도 연구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그냥 온갖 꽉 차있던 목회자였던 거죠. 그런데 눈을 다시 뜨고 보니까 웬걸 그게 아니야. 내가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것은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우느냐, 나는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생육, 번성, 생명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네가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람들의 이론도, 사람들의 이념도, 어떤 제도도 나라도 다 풀과 같이 시들어질 거예요. 공산주의 이념 시들을 거예요. 뭐 어떤 이론 다 시들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것. 너희가 이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주의 말씀,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는데, 자기가 편지 쓰고 있으면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편지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진짜 편지는 너희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 비춰보면 기록된 성경은 여기 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하지만 진짜 성경은 너희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에 나타내질 때 어떻게 해요? 좋은 이웃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축복해주고 선을 베풀고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할 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 콘스탄티누스의 칼이 아니라 그 칼은 버리고,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겠거니, no. 그런 걸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조직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희미하게 봤는데, 교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다시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할 거예요. 아이들을 보고요. 바로 그 아이들의 빛나는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현장이 아니겠는가. 우리들의 삶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함으로, 따뜻함으로, 환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따라, 그리고 우리 아집을 내려놓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 영혼아 꿈을 깨라. 세상의 업적을 위해서 다름질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작은 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고, 민주주의 지수 22위에 걸맞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잠에서 깨나게 해주십시오. 더 커야, 더 화려해야, 더 물질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 주님이 주신 사람들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로운 활자가 되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 이것만이 영원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그 삶의 가치를 깨닫고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헛된 일을 도모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비웃으신다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는 이르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하셨사오니 우리 이 믿음의 길, 이 주님의 길, 이 성경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